다 같이 창세기 42장 26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이 임하면서 이 요셉이 행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그 10형제가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애굽에 와서 마침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이제 받아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요셉과 형제들이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1차적으로 저 고향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을 이제 먼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담겨져 있었죠.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여관에서 이 짐승의 먹이를 주려고 그 곡물 보따리를 열다가 그 안에서 이제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그 놀라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이 형제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그 보따리에 그 아구를 이렇게 열었더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 뭉치가 쏟아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루를 열었는데 돈 뭉치가 쏟아져 나오면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이게 즐거운 일이죠. 어쨌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야곱이 그 돈 뭉치를 발견하면서 이게 말씀은 두려워서 아주 벌벌 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돈 뭉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한때는 2,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900만 원까지 떨어진 그 무서운 이제 돈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가상화폐, 이 화폐로 돈벼락을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돈을 잃었다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으로 아우성입니다. 요새 같아서는 평창올림픽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폭탄
별로 무섭지 않아요. 뭐가 제일 좀 무섭냐면 이 가상화폐예요. 옛날에 재색명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4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재물, 두 번째가 욕망, 세 번째가 명예, 네 번째가 이익인데 그 재생명리 가운데 제일 앞장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사람의 관심 가운데 가장 이제 관심이 큰 것이 재물인데 직장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나름대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보고 여러 참고적인 이야기도 듣고 뭔가 좀 알만한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안교 교과 시간에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이 청지기 기별을 이 안식일에 함께 좀 나누면서 재물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에 대한 그 깊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은 진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이다 생각하는 가상의 돈이에요. 이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컴퓨터로. 이게 지금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 코인은 하나 있는데 이건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 지금 실체가 없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6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하락을 해갖고 이 정도만 남았어요. 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 정도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 정도 가지고서 지금 이제 탄식을 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하나가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26원이었대요. 26원짜리가 2,600만 원이 됐으면 이게 몇 배가 뛰어오른 거예요. 도대체 가상화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이제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주어진 매체 이야기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우님들 가운데에도 이미 이 일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심을 또 가져보던 그런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상화폐는 이 정부에 대한 사실 불신에서 시작됐어요. 이 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여러분 지금도 선물 거래라고 해서 석유를 사는데 석유 살 때 석유를 이렇게 물건을 앞에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기름통을 가져가서 주위에서 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조선 한 대 정도 분량의 내가 기름을 사겠다 그럴 때 그걸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갖고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사요. 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방에서 소량을 사지만 금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금덩이를 보고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냐면 그 물건 파는 회사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해서 그 석유를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새 이제 배드민턴을 하느라고 이제 배드민턴 라켓을 사는데 이 라켓을 기상도 집사님이 소개해 줘 갖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켓 얼마니까 이제 사십시오 하면 거기에 계좌에다 돈을 저희가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데 저희는 라켓을 못 봤지만 그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신뢰해서 그 돈을 보내냐면
기상도 집사님을 신뢰해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은행에 이제 저축을 하죠. 근데 정부에서 얼마까지 보장을 해줘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의미 속에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어떤 회사가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이제 다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이게 이 주식이 정상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갑자기 이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뛰면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그 5분 동안 거래가 중지가 돼요. 뭐냐면 진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정부가 하고 있어. 너무 돈이 떨어져도 그걸 돈이 못 떨어지게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그것을 이제 막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는 이게 한 시간에 1000만 원이 올라가든 2000만 원이 올라가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2600만 원짜리가 이렇게 900만 원으로 떨어져도 이것을 통제할 정부라든지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돈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정부가 이제 반대를 하는가? 여러분, 정부의 매력은 뭐냐? 국가의 매력은 백성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을 통제하는데 뭐 갖고 통제하기가 쉬우냐면 돈 갖고 통제하는 거예요. 금리가 0.5%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막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금리 이게 다 정부가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정부가 통제를 안 하니까 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부가 왜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예요. 왜 기업을 잡는지 아세요? 이거 금리 하나 올리는 거 내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만약에 이게 이제 유행이 되고 이게 가상화폐로 대치가 되면 정부가 할 일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에서 노인 어떤 연금으로 15만 원 주겠다, 5만 원 주겠다, 복지하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통제하면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의 돈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지만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이제 통제를 못하는 화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금은 권력은 절대로 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일종의 화폐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찢었는데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할까? 역설적으로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가상화폐를 못 믿겠다 그러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을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정부 돈을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8년에 외환위기 때문에 이제 한번 되게 고생을 했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기업도 많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들 생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근데 그런 일이 미국에서 2008년도에 일어나면서 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때, 2008년 10월 13일 날 이 가상화폐가 생긴 거예요.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메일을 하나 이제 언론사, 금융사에 보내면서 우리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 독점 시스템을 이제 바꾸자. 그래서 정부가 돈을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돈을 관리하다가 이 모양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기 때문에 정부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돈을 만들어자 해서 생겨난 돈이 이 돈이래요. 뭐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또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뭐 전자화폐. 근데 이 가상화폐가 현재까지 한 1,300개 정도 생겨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2,600만 원짜리까지 올라갔다가 1,500만 원짜리. 지금도 싼 거 있어요. 지금도 100원, 200원짜리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올라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1,300개의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 말은 간단해요. 세계에 220개 나라가 다 돈이 있다. 각자의 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돈이 만들어져도 이 돈을 서로 사고 팔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게 등장할 때 어떤 분이 24달러를 우리나라 돈 한 2만 5천을 주고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게 이제 9억이 됐대요. 4년 만에.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그 컴퓨터 안에서만 도는 상상의 돈이지 않다. 이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의 돈으로 서로 거래되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을 팔면, 이 가상의 돈을 팔면 현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막 달라지죠.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제 한국의 전문가가 이 가상화폐를 딱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돌멩이를 하나 놓고서 서로 이제 값을 지금 매기고 있는 거래요. 저 사람은 5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7만 원. 그럼 7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하다가 10명이 모여서 나는 저 50만 원 하겠다 그러면 그 50만 원짜리 되고 10명이 이렇게 모여다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서 이거를 나는 1000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돌멩이래요.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사람들끼리 여기다 가치를 부여한 게 이 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부 돈보다도 이렇게 하는 돈이 훨씬 더 신뢰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거래하기 시작을 하면 누구보다도 훨씬 더 신뢰가 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을 사요. 막벨라 굴을 매장하려고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을 이제 주고서 굴을 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이제 돈 거래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당시에 장사꾼들이 통용하는 돈 4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살 수 있었던 그 돈은 장사꾼들이 서로 이제 통용했던, 이 말은 장사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썼던 돈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돈이었는데 그 앞에 또 이제 21장에 보면 서로 거래할 때 양하고 소를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한 거죠. 예를 들어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마늘 농사를 졌으면 마늘 갖고 나가갖고 저쪽 사람이 감자를 농사를 짓고 오면은 감자하고 마늘하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축하는 사람들은 뭐와 뭐끼리 바꾸냐면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염소를 가지고 이제 바꿔요. 그게 뭐가 되면 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화폐가 된 건데 이 화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상인이든 백성들 사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심이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없으면 그 돈의 가치는 이제 물건의 가치는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왜 가상화폐가 이제 문제가 될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데, 돈을 벌 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떼돈을 버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떼돈 벌면 정상인 것 같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방향은 떼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떼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복권이거든요. 근데 복권을 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로가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추적한 이야기 들으셨죠? 거의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돈이 나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하면서 막 갑자기 끌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데, 이제 가상화폐 문제는 그거 같아요. 즉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앞으로 잘 활용하면 괜찮은 화폐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5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돼요? 2,500만 원짜리가 되겠어요. 삼성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요.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사람들은 바라보기를 이제 3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제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삼성 주식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팝니다. 왜 안 파는지 아세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 5, 6년 전에 산 사람들은 그걸 뭐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샀지만, 최근에 산 사람들은 아마 하나에 1,000만 원도 주고 샀을걸요. 근데 1,000만 원 주고 산 것이 2,600만 원이 될 때 이 사람들이 팔겠어요? 저게 나중에 5천만 원, 1억이 될 텐데, 저 하나가. 근데 지금 이제 900만 원, 1,000만 원 떨어져서 사람들이 팔까요? 못 팔아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비정상적 날뛰기예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침 예를 들어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면은 거래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 가족의 경험을 올렸는데, 사이가 이제 군의관이에요. 근데 군의관 중에 10명 중에 6명이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했대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눈이 다 부시셔야 돼요. 밤새도록 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맛에 잠도 못 자고 맨날 모이면은 이제 돈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사이한테도 자네도 한번, 김대희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굉장히 마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또 의사예요. 근데 이 아들 친구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그 다음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 바람에 이 아들 의사가 나도 그걸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자기 부인이 계속 만류하는 바람에 투자 안 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의사들이 수입을 적게 법니까?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벌 텐데, 어떤 친구가 이걸 투자해갖고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하니까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좀 정상적이라 별로 이렇게 미동들을 안 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사회로 확 빠져버렸어요. 재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이 교훈 삼아 해야겠다. 제가 이 가상화폐를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5년 전에 진짜 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짜 화폐가 아니고요, 진짜 화폐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화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5, 6년 전에
미국 저 워싱턴 쪽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주일 집회를 하는 중간에 저를 초청했던 친구 목사가 박 목사, 여기 이라크 화폐에 한번 투자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이라크 돈에. 그래서 그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업가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화폐 투자, 그 다음에 금융 투자의 전문가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을 부르더니 패스터 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갖고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야 뭐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정보 하나 줄 테니까 여기 한번 좀 투자를 해보라고. 그게 이제 이라크 화폐예요. 근데 화폐 전문가들 사이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에 빠지면 화폐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한대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10원이 되고 1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라크가 전쟁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전문가 되는 분이 지금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 한 1,000달러어치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화폐를 사놓으면 전쟁이 끝나면 그게 10억, 20억 되니까 그거 한번 사놓으라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이라크 화폐를 사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한번 좀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목회자들이 모인가 목회자 협의회에서 친구 목사들을 불러서 그랬대.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정보니까 미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라크 화폐를 좀 한번 사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50만 원어치, 이제 100만 원어치 이렇게 이제 샀대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기가 미안하니까 나한테, 박 목사도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실제로 이라크 화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의견이,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거니까 해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100만 원어치 한번 이제 해볼 테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 막 그러더라고. 이거 나중에 10억, 20억 된대. 그래서 저도 한 이틀 고민하다가 500불어치를 한번 사보라고. 저 그 돈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 아는 분이, 그 목사님이 사는 게 친구가 사는 게 아니라 또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은행에서 이제 그래서 한 500불어치를 이제 사라고 줬어요. 그 저도 이제 한순간 야 저게 1억만 돼도 이제 한 10억만 돼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풍에 매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까마득하게 입고 있다가 이 화폐 생각이 나서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감사봐, 우리 옛날에 이라크 화폐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거 한 5천 원 됐나? 한 5만 원 됐나?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억 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에게 말 안 할 정도니까 저도 그냥 깜빡 잊었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단에서 말하기 전에 좀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거 목사가 이거 이야기 잘 전하셔야 돼요. 제가 또 투자했다고 막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설사 돈벼락을 맞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는 그건 돈벼락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 카지노에 가서 도박합니까? 그 돈벼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 번 정도는 베팅을 하면 이제까지 10억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11억 100만 원째는 어쩌면
그들이 말한 잭팟을 이제 터뜨릴 수 있다. 지금 이 거래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를 이제 보아야 할까? 제가 아주 부끄러운,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큰형님이 하도 강건해갖고 아파트 한번 그 커미션 한번 좀 먹으려고 제가 그 1,800만 원을 먹었는데 1,500만 원을 물어냈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억, 2억씩 번대는데 그리스도인과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그 소송에 그냥 말려갖고서 그 연락 오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근데 지금 이 현상들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죠? 누구는 이런 얘기 많대요. 뭐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얼마 벌었나 물어보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돈은 이제 불로소득인 것 같아요. 돈은 정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좀 터질 수는 있어요.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큰 것을 하나 수주를 받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상의 화폐, 그건 가상 공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땅에 이제 투자하지 말고 땅에다가 너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이 하늘에 들라고 하는 이 권면들은 그런 권면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벌어서 혹시 그것이 증식을 하고 예를 들면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앞으로 청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조그맣게 집에 살아서 투자하고 증식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식 일정한 양을 투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문제되는 대로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집을 다 팔아갖고 예를 들어 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끝은 극단적인 선택이죠. 자살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제 광풍처럼 지금 이렇게 밀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몰두하는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원래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아. 고스톱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화투 좋아하고 이게 체질화 되다 보니까 한국인 특유의 어떤 투자 어떤 정신이 이런 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불로소득은 결국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투자,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좀 복잡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망도 있지만 그 돈을 통해서 자아실현이나 봉사나 또는 구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욕망도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을 통해서 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시로우에 이제 큰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한 형제에게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보다도 버시대에 선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참된 청지기 정신이 우리 속에 구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세상 사람이 지금 잘못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잘못하다가는
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 기울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우님들이 여기에 투자나 정신이 빠져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면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저와 같은 경험은 진짜 화폐라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가상화폐는 그건 정말 가상의 신기루예요. 정부나 국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상권을 유지하는데 그 상권을 붙잡은 사람들이 절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사업을 해도 기존 사업자들이 신설 사업자들을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 사업도 그렇거든요. 근데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마음을 쏟게 되면 혼란스러움에 오게 됩니다.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순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제 꿈을 꾸죠. 그것이 이제 돈이라는 대상으로 다가왔을 뿐이지 어떤 때는 그것이 이 돈벼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의 벼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욕망의 벼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저는 진정한 재림 신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돈 벌었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배 아파하지 마세요. 돈 번 것도 아니고요. 어떤 현상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